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허물이나 죄가 있을 때는 그 제물을 드릴 그런 짐승이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피로 인해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 혹은 족장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그런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짐승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다 피를 쏟고 그런 모든 것이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로 드려진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죄는 없어지지 않는가 보구나. 죄는 이 육체가 죽을 때에야 온전히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천국에 가는 모양이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믿음으로 죄를 범치 않는 거룩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이 제사장이 그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또 피를 쏟고 또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 그런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것이죠. 바로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죄 없는 분이셨지만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아론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본인도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속죄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의 또 제사를 드릴 때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성령에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중보자가 된다거나 신부가 중보자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목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는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여러 지체들은 서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상합하여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로 주어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고 여러 능력들이 있고 또 방언 통역과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그런 찬양하는 직책도 있고 모든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목사와 교사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서도 사도와 선지자는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인 것입니다. 그 목사와 교사는 합쳐져서 목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가르치고 기르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들이 성장하면 이제 이 목사와 같이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와 교사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또 이 진리를 수호하고 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은사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또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미혹과 그런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린 양떼를 지키려면 특별한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먹이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가 탁월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를 다른 직분자에 비해서 이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영혼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신약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성도와 사이에서 그런 제사장처럼 중보자는 아니지만은 어린 양떼를 먹이고 기르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의 희생 제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마음에 믿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또 일할 때나 걸을 때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